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부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스카이,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서울의 명문 대학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똑똑하게 키울 수 있을까 매우 고민합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겨냥해서 많은 상품들이 인간의 두뇌를 발달시킨다고 선전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영양제를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똑똑해지는 것과 착해지는 것, 말로는 착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남보다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2등이 아닌 1등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안천교회는 바울의 행적지를 따른 성경 지리 탐방을 했습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를 다녀왔는데요.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우리는 새벽마다 전해 듣는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약 4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었고 서쪽에는 이오니아해가 있었으며 동서무역의 교차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고린도는 현재 인구가 3만 정도의 조그마한 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곳에 방문해 보면 과거에는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로마의 비너스에 대응하는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교리는 문란하고 방탕했습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고 자연적으로 향락산업이 발달했겠지요. 거기에다가 성적으로 문란한 신을 섬김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성적 문란과 타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역시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신에게 많은 제물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제물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전 안에서 사용되고 남은 많은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용으로 또한 신전의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적으로 남은 고기는 고린도에 있는 시장에 유통되었고 고린도 시민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일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교회 안에서 견해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는데 그 사장님에게 이 고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까?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한 후에 고기를 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고기가 우상의 단에 먼저 들여진 다음에 시장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곳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보았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못함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경건, 보이는 구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므로 이 고기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라고 해도 내 행동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학적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단어에 해당하는 개념만큼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든 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으니 한다고 해서 굉장한 것도 없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나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극우 아니면 극좌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결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부터 아디아포로아의 문제에 있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불필요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얻는 자유를 한껏 누리게 하시되,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상처를 입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저희 안에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섬김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괴롭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